저희 아버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받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웨스트미니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이것을 밥 먹다가도 물어보시고 누워있다가도 물어보시고 공부할 때가도 갑자기 물어보시면, 그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집 가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대단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제 그만 탄압하고 자유하게 하라고 했으니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적어도 이 정도의 말을 할 만한데,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바로 왕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이유를 내세운 것은 그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지키는 그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확하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달라 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억압과 탄압에서 자유하려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와 싸우고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참 뜻깊은 3.1 운동 9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히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3.1절이 되면 불렀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우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 노래를 부르며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한 제가 어린 마음에 자유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되찾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유를 달라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억압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정치적인 구조가 달라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것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예배가 바뀌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절이나 하고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질이요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민족의 역사마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요즘 말로 하면 모세와 아론아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왕은 단지 노역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역을 쉬려고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예배보다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하루만 가는 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매주일 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일 날 가고 새벽기도 가고 샘터로 모이고 적당히 하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배를 몰랐던 바로 왕의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우가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충만한 성적, 영적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생활은 너무 힘들고 교회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도 괴롭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다 귀찮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사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손님이 오면 예배 빠져도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왜 가인이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그는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그 조카 롯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지만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몽골에 나가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일해 교회에서 개척한 바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을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 드리기 얼마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를 찾으러 뜰로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잃어버린 소를 그냥 그곳에 두고 예배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온 겁니다. 그날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14년 달력에 보면 그게 말씀 달력 아닙니까? 3월달을 탁 피면 그 첫 번째 주일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이 말씀 카드에도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저는 이거 딱 3월달 달력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했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곳에서 먹었고요, 바위 위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그곳에서 마셨습니다. 아마 바로 왕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일이면 애굽 땅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안 되고 광야이어야 합니까?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도 끝이 없는 적막한 광야만 계속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하고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삶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은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 복판, 세속의 한 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초에 이민 초창기에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트럭을 몰고 브롱스 헌치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도매상이죠, 거기 가셔서 야채와 과일을 다 삽니다. 무거운 괴짝들을 다 들어서 트럭에 싣고는, 그리고는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새벽 5시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커피와 도넛 먹고, 그리고 가게로 가서 7시에 가게 문을 열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왜? 그때 그들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들어져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LA라고 하는 이 사회는 정말 세속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또한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축제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기쁨, 축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의 지향적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다른 이름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에게 예배가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큰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부터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는 분이 저희 교회의 양명석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거의 80이 되신 권사님이신데 몇 년째 꾸준히 성만찬 이 보와 그리고 성만찬 때 쓰는 이 장갑을요, 성만찬이 끝나면 가지고 가셔서 세탁기로 빨래를 하시지 않고 직접 손으로 빨아서 그것을 햇볕에 말려 가지고 그 다음번에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양 권사님이 책임감 때문에 하시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절대로 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시계를 보고요, 5절짜리 찬송가를 부르면 왜 이렇게 찬송이 긴가 짜증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어느 교회 설교자단에 조그만 메모가 있다고 그래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에 청함을 받을 것이요. 어느 청년이 자신의 교회 예배는 꼭 예수님 추도식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 예수님 추도식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살아계시다고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추도 예배처럼 드린다고 그러면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미지는 거룩함, 경건함이라고 그래요. 눈 지그시 감고 옆 사람 쳐다보지 않고 심각하게 조금 인상을 쓰고 굳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도 크게 해서는 안 되고 조용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조용한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배를 축제라고 그랬어요. 조용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제에는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물결에 의해서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요, 도덕과 강도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요, 이 사회에서 마약이 사라지는 사회 구석구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경건훈련 나눔 시간에 한 권사님께서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큰 감동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을 입으로 부르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69장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자기 혼자 무거운 짐 진 줄 알았더니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 해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가사를 매일매일 외우고 입으로 부르면서 거기서 힘을 얻으셨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이 찬송가 369장 죄진 받은 우리 구주 1절부터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으로부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등들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자도 사라지고 원수도 없고 그냥 누구나 붙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말씀 중심의 예배로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시 1부 예배는 트래디셔널 예배고요, 2부 11시 예배는 클래식한 예배고요, 그리고 3부 예배는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